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누구에게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라 그러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는 나는 어디에 있으며 혹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는 질문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6장 전반부에서 계속 동일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우리의 소속을 옮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래라면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는 강압과 억압의 그런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로 통치하는 은혜의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지배 아래에는 자유가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강제하고 억압을 해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다 선택을 하게 하면은 전부 다 죄 짓고 살지 않겠냐. 단지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은혜의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더 죄를 짓게 될 거다. 이제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은혜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어떤 구원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구원의 공식으로만 이해를 한다 치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죄를 가벼이 여기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런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 아래로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분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나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정말 알고 거듭난 마음이 감화된다라면은 더 이상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끔찍히도 싫어,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나도 싫어하게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을 선택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은요, 실질적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합니다. 최소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논증을 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가? 첫째로, 누구든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 그대로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동시에 죄에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거나 죄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어떻게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는요, 은혜의 지배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힘써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둘째로, 은혜의 지배 아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거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됐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않나요? 그런데 왜 또 순종은 행위잖아요. 왜 또 순종이 행위가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셨듯이 영적으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도중에 불신하고 불순종하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을지언정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다시 짓는다라는 것은요, 마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이죠. 그러니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죄의 지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요. 잠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잠시 저항하거나 넘어질 수는 있어도 되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지, 다시 애굽으로 멸망으로 되돌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셋째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이제 너희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과 그 열매인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고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그 행동에 그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요. 결국 구원 이후에 우리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구원을 공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요, 기쁨도 능력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는요, 기쁨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과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그리고 또 그것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미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구원을 공식으로만 생각하면서 참 버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은혜의 지배 아래서 기쁨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거룩과 그 영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죄를 더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원들에게 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새해를 또 잘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하신 후에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